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2016년 5월 17일에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강남역 한 화장실에서 한 남자 청년이 이렇게 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여성에게 원한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냥 일면식도 없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분을 그렇게 표출을 했었는데 금방 사진으로도 나왔지만 이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많은 이들이 강남역 그 출구에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쓰면서 그녀를 추모했던 그 사건인데요. 살해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범죄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지만 이와 같은 비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런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 이와 같은 사건들이 한 해 평균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만 따져본다고 한들 2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엽기적인 강력범죄가 이제는 우리 그리고 나 혹은 이웃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국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설문에 그 500명에서 72.8%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묻지마 범죄를 자신 또는 내 이웃 혹은 내 가족이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또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호주의 2000년 이후에 원펀치 공격,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한 번의 공격을 통해서 사망한 사람이 90명 이상이 된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 이런 일이 전에는 영화 속에서 혹은 소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이를 폭행하는 사건입니다. 사람을 때리는데 아무 이유가 없답니다. 이유라고 굳이 따지자면 그냥 화가 난다는 것, 본인이 짜증이 났다는 것, 본인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 또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서 폭행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 폭행을 행한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들에게 공통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해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왜 이런 일을 행했냐라는 질문에 오히려 당당하다라는 거죠. 잘못을 구해도 사죄를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그들은 되려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서 밥 먹고 하면 안 되겠냐고, 담배나 한 대 주라고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뷰가 더욱더 가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렇게 경찰서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더 가관인 것이 재미있다라는 이유를 빌어서 했답니다. 재밌었다. 그러면서 서로들 웃으면서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한 영상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10대 청소년이건 성인이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이유, 사실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없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폭행죄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소수는 그들을 폭행했다는 죄책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를 뉘우칠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가해자들은 그들을 폭행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고 또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이 훗날에도 다른 이들을 또 폭행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런 결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건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는 다르게 피해자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폭행으로 인해서 몸에 상처를 입지만 몸의 상처보다는 정신적인 상처, 피해,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정신과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어떤 약을 써도 아물지가 않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를 당한 이들이 가해자들을 진정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해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싹싹 빌어도 그 사과를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진정으로 용서해주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사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공의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을 잡아온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온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끌려올 이유가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쓰여진 대로 선포된 대로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끌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에서 죽음 때문에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끌려오신 예수님, 잡아온 이들도 예수님을 잡아오기는 했지만 잡아온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리고 미워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잡아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막상 잡아오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일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밥그릇을 뺏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아니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거짓 증언을 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거짓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은 많이 왔지만 거짓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만들어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보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6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당신이 금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이 입은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경우가 성경에선 종종 나타나는데 옷을 찢는 행동은 굉장한 슬픔을 당하였을 때 그 슬픔을 표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뜻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행동, 그리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분을 표출하는 행위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은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고 소리치면서 이르기를 이제는 증인이 필요 없다. 예수 너는 신성모독을 하였다. 어떻게 내가 메시아고 인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형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6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사형이다라는 말을 듣는 그 즉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행당한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다른 복음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사형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때리는 자들이 서기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때리다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해왔던 모든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고 사람의 그 지혜를 뛰어넘는 말씀들, 또 어쩔 때는 가끔씩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총정리하니까 분명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긴 한데 시기하는 마음과 또 질투하는 마음, 또 그들이 밥그릇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크니까 예수님을 같이 때리고 예수님을 같이 죽이고자 달라든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던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반기던 사람들이 곧 메시아의 도래가 올 것이다 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형을 받았다는 죄인으로 보고 마음을 놓고 침을 뱉으며 모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을 경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겪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감정들, 또 생각하는 것들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또 욕설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모욕과 치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항의한다거나 저항하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단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세상을 구원시킬 메시아이신데 그냥 그들의 폭행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묻지마 폭행처럼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보이는 그들,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이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들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지만 시대적으로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나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상은 예수님께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저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삶이지요. 입술로는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묻지마 폭행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묻지마 폭행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이유 없이 직접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주는 것도 예수님을 똑같이 묻지마 폭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제 성격을 모르실 겁니다. 1월 달에 와서 이렇게 대면으로 본 지도 한 2번밖에 안 된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 성격을 모르시잖아요. 제가 아직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못해서 저는 저를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성격은 총 16가지다. 인간의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성격은 감정적이고 외향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답니다. 이렇게 단점만 이야기했더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실까 봐 장점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장점은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고요. 내면의 열정을 지녔고요.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최대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성격인데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성격이 이런 성격인데 제 성격이 직설적이다 보니 제 주위의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2년 반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근 10년을 가까이 살아온 아내도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데요. 제 친구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제 주위에 늘 친구가 많았었는데 친구가 많은 이유는 제 성격이 좋아서였다라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친한 후배와 제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친구와 후배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저만 그 둘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성명을 시켜주고 이 친구와 그 후배를 서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저는 자신 있게 제 후배에게 이 친구는 말이야 나와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막 웃다가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 성격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내 성격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날 이후 아내에게 물어보니 제 성격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진짜 나는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을 사실대로 상대방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늘 시원하거든요. 저는 뒤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욕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건 고치면 좋지 않겠느냐. 음식이 참 맛이 없다.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저는 지금까지도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모두 이해하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작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을 생각해보지도 또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제 주위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 예수를 믿는 저 정대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고 만 것이죠. 내 행동과 또 말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칭하며 실제로 욕하고 뺨을 때리며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이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인데, 나를 통해 다른 이가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물론 실족해한 당사자를 욕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실족해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욕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나타났다, 교회 갔다가 걸렸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합니까? 예수님을 욕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가 실족한다면 사실은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이에게 신뢰되는 일을 하면 그 아이를 탓합니까? 아니죠. 그 곁에 있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아저씨, 아줌마, 당신이에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세요?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그 부모를 나무르고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고 다른 일을 실족해 한다면 내가 욕을 먹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고, 또 나의 행실로서, 우리의 행실로서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폭행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뺨을 때리며 주먹으로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니까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그릇된 행동으로, 내 잘못된 행동으로 감히 예수님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과 행동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사소한 일 하나도 깊이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폭행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린 사람들만이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아니라 그렇게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욕하고 뺨을 때리며 주먹으로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차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이 세상 대충 살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또 대충 살고 또 죄 지으면 회개하고 이러면 되지 뭐,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지 뭐, 그렇게 천국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 상관없이 짓는 모든 죄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는 행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묻지마 폭행을 할까요? 내게 폭행 당하시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폭행 당하시는 예수님도 아마 맞는 일에는 신물이 나셨을 겁니다. 우리의 폭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폭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주신 그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의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어떤 응답을 드려야 하는지, 그 응답이 주먹질과 욕짓거리와 침뱉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응답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욕하고 뺨을 때리며 주먹으로 치고 있다라는 말에 부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설교를 듣는데 나는 전혀 하나도 안 찔리네. 나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폭행하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혹시나 나는 안 돼, 매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힘들더라, 어떻게 내가 변할까,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하나 바꿔나가 보십시오. 제가 제 친구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아내에게 조언을 듣고, 막 그 다음날에 단방에 짠 변해서 성격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 조언들을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서 막 툭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는 입을 한번 꾹 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못 참아서 또 전의 성격처럼 나갈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겠다라고 노력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안 돼, 선천적이니까 바꿀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폭행을 당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인지하셔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그 모습까지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폭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폭행당하는 예수님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폭행자가 아닌 방패막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작은 행동과 또 소소한 일 하나를 혹은 지킬 수 있는 만큼을 정해놓고 지켜보면 어떨까요? 작고 소소한 일이겠지만 그 일들을 실천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폭행당하셨고 또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작은 것 하나부터 크고 놀라운 일들까지 주님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